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은혜의 비밀 세 번째 시간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비밀은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에서 온도를 높이고 계신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불을 통과해야만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여기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을 통과해야만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스티브 맥베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불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즐거울 리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난 뒤 만들어지는 완성품은 정말 놀라운 선물과도 같다. 심판을 지나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을 지나지 않고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달콤한 임재를 나타내려 할 때 뜨거운 열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온몸으로 그분의 생명이 스며든다. 힘겨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비로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는 오해예요. 연합은 당신에게 새 정체성을 부여한다. 홍차에 설탕을 넣은 음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성질이 바뀌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홍차에 설탕을 넣은 음료로 불리지 않는다. 스위트 티가 탄생할 뿐이다. 새로운 정체성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죠.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 것이 된 거죠. 새 피조물은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자체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새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새로운 영이 된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요. 우리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어디도 없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과 같다.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만듦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게 최고의 생명이죠. 최고의 생명.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영생.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성령, 여러 가지 말로 쓰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게 이제 연합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연합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다.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악에 의해 우리의 삶이 정의되었듯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의로우실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분의 의로운 성품이 부여된 것이다. 의로우신 예수님과의 연합 덕분에 당신도 의롭게 되었다. 아담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 즉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신 것이다.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교체가 되었죠. 교체가. 예수님과의 연합 덕분에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의로움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성과지향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질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제 심판을 통과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영접 후에, 죄사함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계속 이제 그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살게 되고 계속 혈과 육의 씨름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요. 그러니까 더럽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로움은 단지 위치상 그런 것에 불과할까? 우리는 성경에 쓰인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가 위치상으로만 의롭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정녕 우리가 위치상으로만 죄인인가? 아니면 진짜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죄인이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의롭다. 또는 의로움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야 비로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의롭지 않으나 천국에 가면 의로워진다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도 의롭죠. 우리의 존재적 의미와 행동 방식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존재적 의미와 행동 방식이 늘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에요. 왕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왕의 자녀인데 이제 가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이것은 이게 새로 태어난 것인데 이 새로 태어난 것이 행동을 잘못한다 그래서 바뀌겠냐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신 일에 따라 결정된다. 이 자아 정체감은 너무 중요해요. 라이언킹에서 심바가 아주 되게 이제 약하죠. 이제 막 벌레도 무서워하고 막 그래요, 심바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왕이지. 왕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죠. 행동이 바뀌어요. 이 정체감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내적 갈등을 풀어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메마른 세상의 유일하고 실제적인 갈등 해소제로서 친히 자신을 내놓으셨다. 풍미 자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다. 물이 없이는 차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전자를 우리 각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전자가 물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진정한 차가 되며 물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진정한 차가 되며 차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생각이 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점점점 거룩함을 입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닌 특유의 풍미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위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그러는데 성령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풍미들을 사용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우리 자신이 지닌 특유의 풍미와 상관없이 주위에 이렇게 외치자. 우리의 그 개성이나 이런 게 있죠, 물론.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합의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차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여기 3장 은혜의 비밀 3장 연합의 진리에서 연합의 비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연합의 비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